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나오는 출연하는 이 장면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면면이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에요.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구원이고, 이것은 아마 어쩌면 멀리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유대인들만의 복음을 위한 이야기를, 또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엄청난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이 스포츠카 한 대를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하고서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을 탔는데 그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삼촌이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안 쓰니? 그리고 탁 눌렀는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저녁 때만 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한 3일 전쯤에 발견했어요. 뱃삭에 식사값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0장이라고 하는 경계선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유대인들만 만드신 게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을 지어 창조해 주셨다.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다가 관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만의 것이에요? 우리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로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생각할 때는. 근데 그때는 그게 4,000년 전, 3,000년 전에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버튼을 하나 누르니까 스포츠카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처럼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아무도 유대인만의 복음을 빼앗을 자가 없었는데, 여기 10장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또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엄청난 연결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열려나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어떤 사람들을 불구하고,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속성 안에는 그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이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율법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150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율법자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면서 말씀이 전달이 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누구 하나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10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모든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유명한 신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분당쯤 되는 아주 유명한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입문하게 됐냐면 자기가 와서 주둔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을 자기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전해준 율법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어떻게 뭘 의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나 뜻하지 않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시고 그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가이사랴도 해안가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큰 항구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요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해안가에 있는데 요빠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정보를 준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증거받게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인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시도를 못해요. 어떻게 시도를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담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공평히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은 뭐부터 묻냐면 너 몇 단지 사니? 몇 단지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니네 엄마 아빠 뭐 하시니? 그 다음에 묻는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간은 생각하는데 뭘 갖고 있냐면 뭘 갖고 있어요? 편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아멘.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10장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은, 이거는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동시에 같이 받았어요. 제가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왔는데, 일반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연예인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명한 배우 고은아 씨하고 내가 함께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은아 권사님이 이제 부장을 하시니까, 부장을 하시면서 저 교사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 주일 아침이면, 아침 8시면 항상 따끈따끈하게 각 구운 빵들이 그 교사 식탁에 탁 올라와요. 그러면 그 식탁에 올라온 그 빵을 먹으면서 교사 회의를 시작하게 돼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연예인 교회 가면은 누구랑 함께 교사하면서, 누구랑 교사를 하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냐면, 고은아 권사님하고 같이 교사하면서 그분이 만들어준 빵을 함께 나누면서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인데 아주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키 큰 남자를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얘가요, 조금 예쁜 여자애들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번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사귀어보자. 나이가 꽤 들은 애인데 20대 후반인데 꽤 그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뭐라 그러냐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너랑 사귀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또 그런 거에 또 약하더라고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귄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죠. 주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87년, 88년 요때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했는지, 뭐 요즘 같으면 아마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와가지고, 우리는 연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씨알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씨알은 그냥 뺨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맥혔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다 보면 깨지고 하다 보면 깨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좀 이상하게 그냥 뭐 집착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문이라던데. 아니, 내가 아는 우리 교사를 또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멱살을 잡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너 똑바로 얘기해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지, 계시라는 거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이게 계시다. 이게 분명히 달라질 수 없는 이게 계시고,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사랑을 할 때 계시는 다른 계시다. 뭐냐?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너 혼자만 계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누가 받아야 돼요? 자매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쌍방 계시라고 그래요. 나 혼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만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가가지고 욥바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기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쯤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가가지고 그 고넬료를 만나면서 고넬료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고넬료가 친했던 그 모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면서 뭘 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도도 내가 뭐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계시 받아서 우리 교회 문 두드리는 사람들 찾아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네 행신동 안에 정해놓은 집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다가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안무게 야야야야야 그러면서 이제 행신 임마누엘 교회 찾아가서 이덕만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해라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칼빈이라는 예정론을 만들어낸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 전도하는 일에 좀 약점이 있어요. 왜? 이미 선택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전하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커플마다 다 삐리리가 동시에 딱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동시에 뭐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남자가 죽겠다고 매달려도 겨우 될까 말까잖아요. 예? 내가 먼저 마음을 어쩔 때 또 자매가 또 와서 그렇게 죽네 뭐 사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각장각색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통로를 열어주셨다. 이 공식적인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치 노예로 와 있는 흑인들도 인간, 백인들과 동일한 인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어 나아갈 때에 편견 없는 마음, 심지어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술집 여자들, 조폭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면 옳다 잘됐다 그래요? 저도 참 이상한 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동부 이천동에서 택시를 타고 온누리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용산 저쪽으로 가다가 이제 내렸는데 저는 이제 뭐 버스 택시를 타면은 전도를 하니까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기사가 막 그 전까지는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자가 딱 나오니까 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1년 전에 교회에 아주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분 만에 입을 여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가 추도일이에요. 추도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제 절간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참 희한한 거죠. 어떻게 내가 온누리교회 세미나 참석하고 와가지고 버스 택시 타고서는 용산역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고동안에 그래가지고서는 차 이거 저 주차 저거 뭐야 매다기 돌리라고 그러고서 내가 거기서 30-40분을 떠들었어요. 너 정치인이 있는 거냐? 니네 마누라는 그저 가지고 예수 믿고서는 저 천국 가서 천국에 있는데 무슨 가서 어디 가가지고서는 무슨 저기 추도일을 지낸다고 그러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당장 교회 가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면 왜 일찍 죽냐?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죽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어디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느냐 죽느냐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막 그러고서 얘기를 해. 30분 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 수많은 만남, 그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은 또 목사를 만날 게 뭐가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필이면 그 사람은 자기 질문을 하고, 그 결론은 오케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조폭들 보면 우리는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조폭들 그거 뭐라 그래? 조폭들 그 사무라이? 뭐 사무라이가 아닌데 이게 뭔데? 일본 조폭들 있잖아요, 깡패들. 네? 야쿠자. 야쿠자들이 예수를 믿고 야쿠자가 변화되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는데, 이게 문신 그린 사람 세 사람이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행진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야쿠자 생활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십자가 메고 행진하면서 저쪽 다니면서 말이죠. 여기서부터 저기 저 해남까지 가면서 내가 예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쿠자가 믿으니까 고백도 화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안할 우리 자격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열린 복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라는. 아멘.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네. 복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언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조금 의문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리고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10장에서 복음은 드디어 땅 끝까지 가는 길을 잡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열린 복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